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에 처해 있는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도와주셔서 우리의 형편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밝히 깨달아 알고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이 시간을 온전히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제 시간에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된 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져 간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각 개인의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죽음 건너편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누가 가게 되는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갈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면요, 제가 이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지도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을 듣는데 큰 교훈이 됩니다. 자, 이쪽이 이제 지중해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민물이고요. 여기서 흘러내려오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은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 바다가 있는데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바다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면 현재 요단강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 없이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은 이제 떠내려가서 결국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일이 있고,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죽음 건너편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반드시 그 갈릴리 호수인 그 생명의 길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셨는데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세상 끝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의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어부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 가운데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49절에 보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좋은 것은 의인으로, 못된 것은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는 의인 아니면 악인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이 가는 곳이 있는데 13장 50절에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워서 이를 갈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이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죄가 있었지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악인은 누구냐? 죄를 지은 사람인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았지만은 미국의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죽음 건너편에 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법이 어떤 법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의 관점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풀무불은 불구덩이 지옥을 말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풀무불입니다. 지옥은 죄인이 심판 후에 가는 것이고 형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지옥 갈 만큼 큰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마치 이런 것이죠.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갱도 안에서 도시락을 이제 먹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웬만한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아주 분위기 좋은 곳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반드시 그 상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준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죄의 정의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일,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사장님의 위치가 있고 종업원의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위치에서 이탈했죠. 그리고 양심에 걸리는 일이 죄입니다. 근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밝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절대적인 이 죄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양심이 또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죄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경기 강주교회에 제가 와보니까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경기 강주교회의 그런 규정을 잘 지키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은 제가 경기 강주교회를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정해진 규정들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경기 강주교회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법을 내가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법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 호세아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자,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종류가 10,000가지나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10계명입니까? 10가지 계명이어서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탐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했다면 모두 범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어겼다면 모두 범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죄에 대한 사람의 생각은 보통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람은 자기가 그래도 의롭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죄가 있지만 지옥 갈 만큼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외모만 보고 중심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 욕망, 그 행동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드러나는 행동들이 오염이 되는 겁니다. 우리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더러우면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더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는 이 일이 있는데 그 전에 그 마음이 오염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은 사울 왕이었는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데 다윗의 집에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그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키가 크고 인물이 훤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저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나 보다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죄에 대한 기준, 심판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냐? 마음, 생각, 그 중심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죄의 기준은 행동, 외모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 보시는 죄의 기준은 마음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다가 이 속으로 지은 죄까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선한 일도 행합니다. 하지만 악한 일도 행하죠.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은 악만 행한 게 아니죠. 선도 행했지만 법에 어긋나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행동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악한 생각이 있습니까? 참 부끄럽지만 음란한 마음이 있잖아요.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다른 남자나 여자를 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악한 마음이 나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리하면은 속이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죠. 그 사람을 보고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훌륭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건 뭘까요? 행동으로 죄를 짓는 그 시작이 악한 생각,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수평선 위에 하얀 산이 지금 있네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행동으로 내가 짓는 죄는 너무나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범죄하기 전에 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나 많은 죄를 품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한마디 안 좋은 말을 했다면 이미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이는 그런 욕을 했다는 거죠. 껍질만 보지 말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고 탈무드에서 얘기합니다. 사람도 겉도 중요하지만은 속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겉만 보시겠느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33편 15절에는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인천 계양교회 옆에 보면은 인천공항이 있죠. 출국을 할 때 또 입국을 할 때 보면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확인을 해볼 겁니다. 금속 탐지기를 통해서 이 금속을 소지했는지 소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그럼 이 세상에 의인이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왜 의인이 없다고 얘기하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 말씀에 고개가 끄덕끄덕 인정이 될 겁니다. 그럼 10계명 가운데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은 몇 가지를 통해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타이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없는 사람은 없지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본성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할 때도 있지만 정말 순종할 때도 있죠.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참고 인내하고 엉덩이에 땀띠가 날 정도로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그 부모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좋지 않는 그런 말과 생각들을 품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여호와가 명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정말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만약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부모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친구끼리 대화를 하는데 내가 걔 때문에 미치겠어. 걔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니까.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우리 엄마. 친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줘요. 친구야, 잘 들어. 엄마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인 거야.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존경해야 되는 분이고 부모는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인 거예요.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때가 마음과 생각으로 많았다니까요. 효를 행하라고 권하는 그러한 노래 가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고 많은 청춘 남녀만큼 많은 효자 효부 없는지라. 시집가는 새아씨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자기 자식이 장난치면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은 듣기 싫어 성을 내고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겨하면서 부모님이 두 번 하면 잔소리라고 빈정댄다는 거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을 모르는 거.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말한 겁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머리가 허연 어른 앞에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도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 내가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내가 물질이 필요로 할 때, 경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는 순종하죠. 왜? 그것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내가 자립을 하고 부모님이 내게 짐이 됐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효를 하게 됩니다.
개가 앓고 누우면은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병이 나면은 근심 걱정 아니하네. 그대 몸이 소중거든 부모 운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거든 시부모를 존중하라. 죽은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은 하늘님께 복을 받고 자식들께 효도 받네. 여러분, 정말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부모를 공경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부모님의 보는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살인이 있습니다.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인 것을 말하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인에 대해서 그 적용 범위를 확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또 하나의 살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화를 내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직접적으로 살인죄하고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살인을 행하기 전의 단계가 화를 내는 겁니다. 욕하는 겁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시발점이 되어서 살인까지 가는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것 또한 살인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가 있고 직접적으로 살인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세알려 보십시오. 너무나 많을 거예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재앙은 사망의 길이죠. 왜 사망이 임하느냐? 그들이 범죄했잖아요. 그럼 왜 범죄했습니까? 생각이, 마음이 거기서부터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 악한 생각을 함으로, 음란한 생각을 함으로 악한 행동이 나오고 음란한 행동이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죄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마음 생각으로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화를 내죠.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게 있어요. 따라서 해봅니다. 욕을 해요. 예. 보통 많이 하는 욕이 이 욕이죠.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멈춥니다. 제가 부산에 있었을 때 옳은정보 산업학교라고 이 소년원 있어요. 소년원. 소년원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러 얼마 동안 다녔는데요. 참 그 처음 갔을 때요. 저보다 힘도 약하고 어린데 느껴지는 그 이 기운이 달라요. 무섭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사람을 죽였느냐? 처음부터 사람을 강도짓을 했느냐? 아닙니다. 그 마음에 자기를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을 향해서 미운 마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화를 내죠. 왜냐하면 힘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리고 속으로 욕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임계점 있죠.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이 딱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죄를 짓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행동으로 죄를 지었을 때, 행동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대방을 살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살인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미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시골에요. 버스가 잘해야 3번, 4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 놓치면은 이제 나갈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버스가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이드 미러로 버스 기사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제가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버스가 멈춰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멈춰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미웠던지 저도 모르게 제가 그렇게 악한지 몰랐어요. 옆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서요. 버스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와, 이 못된 놈 봐라.
이 마음 속에요. 그 어떤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미워하고 욕하고 화를 내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성질이 나온다니까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의 시작입니다. 못생겼다 남편 말에 격분하는 아내가요, 힘이 없으니까 집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당신 키가 작아서 창피하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남편이요 부인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한 번 했겠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5년, 6년, 10년, 15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 내 키 작아. 근데 뭐 보태준 거 있어?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이걸 갚을 거야.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죽였던 그것이 행동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일까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술자리 참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 말다툼 끝에 친구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는 이 일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또 생깁니다. 여러분, 앞차가 고속도로에서 참 서서히 30km로 가면은 야, 오늘은 천천히 가라는 하늘의 뜻인가 보다. 나도 30km로 가야지. 이런 마음 없죠? 빵빵 되잖아요. 빨리 가라고 하잖아요. 추월하려고 하잖아요. 안 비켜주면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몇 분 뒤에 아니면 한두 시간 뒤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보시죠.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일부가 오중 추돌 교통사고로 인해 정체됐었는데요. 사고 차량들 모두 심각하게 훼손됐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파손이 심한데요. 한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갓길을 넘나들며 달리고 있는데요. 운전자는 이를 피해서 지나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비상등을 켰던 차량이 순식간에 운전자를 추월하는데요. 급기야 갓길에서 도로로 뛰어들어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는 등 사소한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이번엔 차까지 멈춰 세우는데요. 아유, 예, 고속도로인데. 자, 운전자가 걸어 나오는 순간 아찔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아이고. 한 대 차량이 주행 중에 1차로에서 급제동을 하고 정차를 하는 바람에 그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연속해서 한 4대가 정차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오는 화물 차량이 그 정차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추돌을 해서 발생한 오중 추돌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애꿎은 마지막 차량 운전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이 조그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과 생각에서 출발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애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도미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팻말이 연이어서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죄악의 도미노 현상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 마음과 생각에서 내가 어떤 걸 품게 되면은 반드시 말로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죠. 속인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의 그 동기까지 보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좀 더 가져보려고, 좀 더 먹어보려고, 좀 더 내가 쌓아놓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소가 송아지를 임신했습니다. 반드시 그 송아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 반드시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 강의를 공부하는 목적은, 성경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성경 강의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스트레스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세포를 막 죽이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는 독약과 같고, 근데 이 욕심을 버리면은 몸도 마음도 가뿐하다는데 알죠. 근데 안 되잖아요. 세포 속 물질 길이가 짧아집니다. 뇌 세포 간 밀착 기능도 약화되고 면역, 기억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세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스트레스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 몸에 주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주기도 하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받기도 하잖아요. 서서히 죽이는 살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를 낼 때 이 사람의 숨결을 그 공기를 가지고 냉각을 시켰더니 밤색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 숨결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만일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 화를 내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80명을 죽일 정도의 독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욕을 하죠.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깔보고 욕되게 하는 말이 욕입니다. 욕 안 쓰는 청소년이 5%밖에 안 된다고 돼 있죠. 언어 폭력이 심각합니다. 초등학생 5, 6학년 평소에 욕합니까? 한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96.6%입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들었던 그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했던 그 상처는 다 이미 아물었거든요. 야고보 3장 5절에서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 그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가는데 이 마지막에 이 혀도 지옥불에 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 3장 8절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카페에 가서 보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서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대화의 주제가 뭐일 것 같아요? 자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 얘기 안 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 얘기하잖아요. 좋은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로 인한 폭력이 있는데 그게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 그만두고 집안 일이나 해라, 이런 이야기는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부모는 생각 없이 했는지 모르지만 아이는 큰 충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주먹보다 더 큰 상처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가까운 친지, 동료가 한 폭언이나 독설 때문에 아직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도 그 상처되는 말을 했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이 욕설을 내뿜는 사람들이 많죠. 상대방의 인격에 손상을 주고 그 상대방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돌림을 당할 때 이 뇌가 고통을 느끼는데 몸이 다쳤을 때와 똑같이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돌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죠. 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뇌를 건드리기 때문에 욕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우리 신체도 더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다, 욕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셔요. 그리고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면서 폭력으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살인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 폭력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디에 참된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데이트를 하지만은 거기서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데이트 폭력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음란한 마음, 정욕, 이것으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이제 관계를 가졌는데 원치 않는 임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지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지우라고 얘기하죠. 그 여자는 그 아이를 또 지우잖아요. 똑같이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낙태가 살인입니다.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낙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도 못 보고 사라지는 어린 생명이 하루에 4,000명입니다.
정상분만으로 60만 명이 태어나는데 낙태로 150만 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낙태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1명, 2명, 3명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작품을 찍어왔는데요. 이 낙태한 아이들을 기리는 거예요. 이 날개가 있는데 펼쳐지지가 못했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서 있는 낙태한 여인은 생각이 복잡해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그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가 있죠. 상처 주는 말, 무시하는 말, 화내고 싸우고 욕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낙태하고, 자, 이러한 걸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자, 저 여러분 이 단상이 참 좋아 보여요. 근데 가져가려면 이거를 메고 가래요. 저보고. 이거 불가능하죠.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에 대한 새로운 기준에서 나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자식이 죄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죄가 있다는 걸 깨닫고 회개했을 때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주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치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살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또 하나는 간음, 음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부부가 한편을 배반하고 부정한 짓을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음란은 간음보다는 넓은 의미죠.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미혼 남녀가 성교를 갖는 겁니다. 불법적인 성교를 갖는 것을 이제 음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음란과 간음의 첫걸음이 어디냐?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은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라빠를 치러 이 요압과 그 신복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은 그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었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봤느냐? 저 아래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 따라서 해봅니다. 와, 아름답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야 되는 게 맞는데 알아본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냐? 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여인을 내게 데려오라. 그리고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숨길 수 있지? 오호라,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하면, 요즘은 DNA를 통해서 자기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분간을 하지만 지금도 3,000년 전에 그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오기는 왔는데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자기 집 근처도 안 간 겁니다. 다윗이 덜커덩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우리아가 다시 전쟁터에 가게 되면은 가장 깊숙한 적진에 갔다가 놔두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합법적인 것처럼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간음을 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그것을 자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차례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훈계를 받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옥상에서 이제 우리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본 겁니다. 마음의 생각에 먼저 간음을 한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이제 간음을 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이걸 숨기기 위해서 죽였죠. 16절에 보면은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욕심을 내었죠.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여인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 말고, 여러분 아내 말고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욕심인 거잖아요. 그걸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음란한 죄, 간음을 행하는 그러한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죄를 범해에 놓고도 뻔뻔하게 숨기잖아요. 그런 적이 없다고 숨기지 않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음란한 죄, 간음을 행했던 그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내가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가 적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욥기 11장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요즘 시절이 어려워서 이제 고물을 이렇게 주우러 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전봇대 밑에 구리선이 막 감겨 있는 거예요. 야, 오늘 정말 횡재했다. 그걸 들고 리어커에다 실으려고 하는데 내 이놈 그러는 겁니다. 무슨 소리지? 하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들어서 올리려고 하니까 내 이놈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아, 봤더니 웬일입니까? 이 한국전력공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위에서 전기공사하고 있는 거. 다 보고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겁니다. 내 양심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음란 간음을 이렇게 성경은 정의합니다. 이성과 함부로 사귀거나 관계를 맺는 경향이나 태도를 말해요. 마태복음 5장 28절이 정말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간음이 크게 두 종류의 간음이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간음한 것,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행동으로 간음한 것이 한 번 있었다면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말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간음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는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면 발의 방향은 정면을 향하는데 고개가 돌아가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또 여기 보시죠. 자, 여기 또 이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남자나 여기 있는 남자나 남자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남자가 여자를 눈으로 임신시킬 수 있다면 모든 여인이 임신하고 다닐 거다. 너무나 이 음란죄, 간음죄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가 그 송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아도다. 성 페로몬이 나오면요, 이 수컷이 암컷의 그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근데 이 발정을 하면 있잖아요, 그 누구도 그것을 가라앉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음란죄, 간음죄를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어떤 분은 50대에도, 어떤 분은 60대에도 첫 성관계를 가진 시기를 설문조사했더니 중학교 때가 57%, 놀랍죠? 유부남 73%가 혼의 정사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두고도 다른 여자와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혼전 성관계 괜찮다? 77%.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양심이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닙니다. 신명기 22장 20절에는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신혼 첫날 밤에 처녀인 신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구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잠언 6장 29절에는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어깨만 주물러도 성추행입니다. 성관계 없어도 마음이 끌린 상태는 바람을 피운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애인도 불능이다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이 있어요. 우리는 음란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모세 율법에는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인은 간음을 행했고 들켜서 잡혀왔다. 너희는 마음과 생각에 음란한 마음이 없느냐? 너희도 행한 것이 있는데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않냐? 이걸 지적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군중들의 반응은 자기들이 간음한 여인과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도 내 삶 속에도 이러한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음란과 간음을 행한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로써 음란과 간음죄를 짓습니다. 얼마나 많은 음담패설이 있습니까? 그리고 행동으로 음란과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저 보셔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양복을 딱 입고 이렇게 서 있으면요, 참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부패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썩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이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한 번도 없으시죠? 그게 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사실과 어긋나게 말하는 거죠. 꾸미고 속이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모르는 사람에게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앞집, 뒷집, 동료, 거래처, 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사실과 어긋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꾸미고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위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방망이로 때립니다. 칼로 찔러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와서 내 몸에 박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위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한 것, 그것이 작은 죄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1편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한 적 없습니까? 거짓말은 그리고요, 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거짓말 하나로 시작된 대형 사고가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최초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하와에게 말했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거짓말이 모든 인류가 사망의 길을 걷게 만든 시초가 된 거예요.
거짓말이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그 시작이 어디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라니까요. 사람은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하고 정치인, 변호사 등이 아주 능숙하게 고급스럽게 거짓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끼리 다툴 때요, 서로 기억하는 내용이 달라서 난감한 경우가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요,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은 죄의식이 없이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거짓말을 찾아내느냐? 거짓말 탐지기. 이걸 통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들은 우리 마음에는 선하고 정직한 측면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있다니까요. 하지만 일관성 없이 악하고 거짓된 측면도 있잖아요. 죄의식이 없이 거짓말하는 이들은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악한 심성을 여과장치 없이, 필터 없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악한 심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심성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혁재 씨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코미디언인데 자기 아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해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아내가 경찰에게 의뢰를 합니다. 남자들은 비상금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조사하면 될 텐데 신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남의 차를 긁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이혁재 씨 눈동자가 막 흔들려요. 아니요. 거짓말 탐지기는요, 거짓말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이혁재 씨 눈이 흔들리는데요, 아니요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그냥 참 재밌다라고만 하지 말고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거짓말 탐지기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발각될 염려와 긴장감으로 억제할 수 없는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는 오늘의 의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바로 이혁재 씨의 부인 심경희 씨군요. 남자들이 흔히 아내 몰래 비상금을 챙긴다고 하는데요. 저희 남편도 비상금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쯤 있는지 궁금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부인의 의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검사실로 향하는 이혁재 씨. 당신은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무척 난감해하는 표정인데요. 과연 대답은? 아니요. 그러나 그래프는 사정없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당신은 남의 차를 긁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다. 그렇지만 그래프는 상상하고 맙니다. 당신은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부인에 의뢰한 바로 그 질문. 아니요. 이혁재 씨의 대답과는 다르게 그래프는 쭉 올라가는데요. 와, 저때 뜨끔하다. 여기 다 나와요. 여기 다 나와요.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엔 솔직하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아내 몰래 숨긴 비상금이 있습니까? 주식도 해. 다윗의 모습이나 이혁재 씨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만들어서 죄인 만드는 게 아니고요, 원래 내 속에 이런 죄의 마음과 생각이 있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다 아십니다. 이분은 지금 오른쪽에서부터 걸어 올라가서 왼쪽으로 점점점 향해 가고 있죠. 하나님은 내가 걸어온 길을 다 아십니다. 시편 59편 7절에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러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시편 94편 9절에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제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렇게 경기 강주 마실을 다니거든요. 느낌이 좀 쎄해서 이렇게 보면요, 위에 카메라가 다 다녀요. 카메라가 있어요.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44편 21절에는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주는 우리의 마음의 비밀까지 알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 부부끼리 알고 있는 비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139편 3절 4절에는 나의 길과 눕는 것, 내가 걸어간 길, 누웠던 곳,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까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찰 앞에서도 거짓말이 다 드러나잖아요. 입법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속에 블랙박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컨선스,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환히 비추셔요. 사람의 양심에 어떤 죄가 있는지 하나님 다 비춰보십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두근거림 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려고 생각했을 때, 죄를 지으려고 한 걸음 뗐을 때,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 양심에 두근거림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시편 90편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경찰이, 판사가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물을 우리 앞에 딱 놓는 순간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딱 이 마디밖에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우리 앞에 다 펼쳐 놓으실 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반드시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내가 이러한 죄를 짓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왜 죄를 지을까?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가운데 왜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놀라운 걸 깨달은 겁니다.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속에 처음부터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 그런 것 있다 하겠나? 내 마음 깊은 곳 악한 죄뿐이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첫걸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온통 죄가 가득하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DNA 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그 죄의 유전자까지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성이요, 본래부터 타고난 성질을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에레미야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선을 행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표범이 얼마나 세제를 뿌리고 씻어내면 이 반점이 없어질까요? 불가능합니다. 구수인이 얼마나 씻으면 하얗게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징어는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면 먹물을 뿜어내는 이러한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나에게 좋지 않은 환경이, 사건이 발생하면 이 더러운 먹물이 뿜어 나오는 것처럼 내 속에 죄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꽃게가 아무리 가르쳐도 앞으로 못 갑니다. 옆으로 걷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르실 것 같아요. 한 잔씩 물을 떠서 드릴 테니까 잡수시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잡수시겠습니까? 예. 단면을 봤더니 잡수시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질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구정물통이에요. 구정물통. 물통이 아니고 구정물통인 거야. 누가 건들지 않으면요, 잠잠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건드려요.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오물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올라오는 거예요. 항아리를 휘저으면은 오물이 올라오죠. 이 더러운 것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자극을 받으면 죄가 올라옵니다. 영수철은 기질이 뭡니까?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새싹은 올라오죠. 환경이 되면은 소리 없이 올라오잖아요. 죄를 짓는 그러한 것도 우리의 상황이 맞으면 죄가 올라옵니다. 도둑질할 수 있는 환경, 바람을 피울 수 있는 환경,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이 되면 누구든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악한 마음이 악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편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 꼬마 아이 속에 이 악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메르세데스 벤츠인데요, 누가 유리창을 깨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붕에서 맷돌을 던져버렸네요. 저는 둘 다 이해해야 돼요. 서울에는 주차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딱 한 자리 있는데 잠시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갔다 와봤더니 맷돌이 이렇게 와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느냐?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던 그날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부로 따라서 해봅니다. 남자의 허리, 여자의 허리. 예, 남자의 허리에는 씨가 있어요. 씨. 이 씨가 죄씨가 된 거예요. 여자의 허리에는 밭이 있는데 죄의 밭입니다. 죄의 밭에 죄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모든 인생이 누구냐?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짐승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의 육체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은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없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영혼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싸우면은 법적으로는 부부지만은 이게 끊어진 상태가 되잖아요. 교제가. 휴대폰이 있는데 요금을 안 내면은 이게 끊어진 상태가 되죠.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 목사님 드려봐야 통화가 안 돼요. 왜요?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요금을 안 내가지고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욕심이 나서 범죄한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자손들인 우리 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죄의 시작은 한 사람, 아담, 하와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의 모든 자손들은 다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 속에는 도둑질할 수 있는 기질, 간음할 수 있는 기질, 음란한 기질, 속이는 기질, 그 살인하려고 하는 기질, 이 기질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아담의 육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켰죠. 근데 그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된 겁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아들의 위치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다시 불러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이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가 해결되려면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강연의 첫째 날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우리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해바다로 떠내려가는 그런 물고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시편 58편 3절에서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그 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악인이다. 언제부터 악인이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악인이다. 그래서 태어난 순간부터 거짓말을 하고 시기 질투하는 정노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을 걸어가는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님이 바람을 피워서 나를 낳았다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어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죄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플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순간부터 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꼬마애 한번 보셔요. 엄마 아빠가 안 보이잖아요. 울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보이는 게 바로 좀 넘어져요. 이 기질이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사과나무가 한 3년 정도 되면요 사과가 맺혀요. 이만큼 맺히지 않습니다. 이만큼 열리지 않아요. 한두 개 열립니다. 5년 10년 되면 15년 되면 이렇게 많이 열리는 거예요. 사과나무이니까 사과가 열립니다. 포도나무이니까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50년 된 죄나무다. 그럼 50년 동안 지었던 죄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로마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인 된 겁니다. 그게 나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출생의 비밀. 내 영혼이 사망한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화면을 보면요, 요단강에서 갈릴리 호수로 올라가기 위해서 물고기가 온 힘을 다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는 데에는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간절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몰랐었는데 이제서야 알게 됐구나. 이걸 아시게 될 거예요. 건강검진을 제가 이제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검진을 받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며칠 후에 검진 결과를 받으러 갈 때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 그 두근거림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 결과 가운데 어떨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암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증상이 있네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검진 결과를 듣기 이전에 이미 몸속에 그러한 병균이 있고 암세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라고 하는 이 암덩이가 내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 주신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대표이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십계명 가운데 여러분 몇 개 정도 지킨 것 같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제가 여러분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딱 두 가지 지켰다고 제가 자신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두 가지는 내가 지켰다. 근데 한 시간 말씀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마음으로 내가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간음을 행한 여인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부끄럽지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설령 내가 이 9가지 계명을 지키고 한 가지 계명을 어겼다. 그럼 그 한 가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준 이유가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십계명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고 죽은 건너편에 지옥에 갈 운명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알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범하면 다 범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자기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면은 율법을 범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분은 계명을 지킨 게 별로 없네요. 그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꽤 많이 지킨 것 같아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은 거의 다 지킨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 끊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지옥에 가서 더 큰 고통이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고통이 좀 덜할 겁니다. 하지만 가는 곳은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요투가 있는데 배에 구멍이 몇 개 정도 생기면 가라앉을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3개 구멍이 난다. 더 빨리 가라앉겠죠. 여러분 1번, 2번, 3번 이 검은 게 뭐냐면 하트 속에 자기의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죄입니다. 자, 이 1번은 이 사람은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이죠. 작은 죄인입니다. 2번은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중간 죄인입니다. 3번은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입니다. 제가 이름 지었는데 꽉 찬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인 겁니다. 죄가 얼마나 있으면 지옥에 갈까?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해요. 혹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솥털 길이의 1000분의 1만큼을 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만한 죄만 있어도 지옥에서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사람이 없나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율법으로는 내가 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거울 앞에 서면은 자기의 생긴 것을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죄가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씀이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느냐?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몰랐던 겁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인 여러분이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죄가 적은 사람은 억울하지 않나요? 예, 제가 봐도 억울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한 곳이 어디냐? 벳세다 고라신이었습니다. 똑같이 심판을 받지만은 크게 심판받는 자가 있고 덜 심판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이 심판 날에 덜 고통받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저주 아래 있나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놓으신 그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데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라는 의미예요. 결국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불가능한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십계명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몽학선생은 안내자, 가이드라는 뜻이에요. 이 십계명은 아하, 내가 죄가 있군요, 하나님. 그럼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고,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려고 주신 거고, 내가 죄송합니다만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셨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인생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죄를 짓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한다면 그런 신은 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통치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전도서 7장 2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처음에 정직하게 지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 전 된다는 그 욕심에 많은 꾀를 낸 거예요. 그 결과로 죄인이 된 거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악인이 잘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욥기 21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어째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평안하고 노래 부르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한순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음부는 죽음 건너편의 세상을 말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영혼만 가 있을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면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악인이 잘 된다고 너무 불편해하지 마라. 너도 어쩌면 악인일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다시금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 전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이 사랑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실 때 반드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어디로 갈 사람인가? 집으로 가겠지요. 그 집 말고 죽음 이후에 내 인생 마지막에 어디 갈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딸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겠어요? 부자시네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제가 부자입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거든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천국 갔으면 좋죠. 그럼 누가 가냐 이 말이에요.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화면을 보겠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요. 천국은 그 기간이요 무한대입니다. 영원한 천국이에요. 지옥도 무한대예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어로는 hell 그러죠. 지옥은 정확히 어떤 곳일까요?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 죽음 후에 처벌을 받는 고통의 장소로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고통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옥에서는 의식도 살아있고 자신이 행한 일에 따라서 보응을 받는 곳입니다. 육체가 아닌 영혼이 먼저 가 있는데 그 영혼이 의식이 살아있고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죄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있는 자들 당연히 지옥 갑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르니까 지옥 가는 것이고, 그리고 살인했던 사람들, 행음했던 사람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 두 번째 사망은 내 영혼이 불못에 던져지는 이 사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사거리 대로변에서 지나가기도 어중간하고 가기도 좀 그렇고, 근데 노란불이에요. 그래서 악셀 페달을, 가속 페달을 싹 더 밟아서 쑥 지나갔는데 앞에 경찰이 내가 멈추려고 했는데 가슴이 막 뛰잖아요. 심장이 막 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법을 어겼잖아요.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어겼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내가 무시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죄를 용서받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죄인이었지만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제까지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100%의 증거입니다. 죽음 후에 있을 일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첫 번째 죽은 자들이죠,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은 성경에 근거한 죄악된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이 범죄한 모든 것들이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책들입니까? 너무나 죄가 많으니까 한 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모든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가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내 영혼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일이 있다니까요. 이 일이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들에게도 있다니까요. 내 딸에게도 있다니까요. 내 손자, 손녀에게도 이 일이 있다니까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3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다음 달에 전세 만료 기간이 도래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말하기를 5천만 원을 올려주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죠. 5억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 갈 거냐 이 말이에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든 해결이 됩니다. 빌라로 이사를 가든지 더 좁은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지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펼쳐놓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겁니다. 카메라를 저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드판이 있죠. 여기에 검은색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근데 여기에요, 하얀색 이렇게 쑥을 올리면 잘 보이죠? 그런 것처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이렇게 하얀 백보자 심판대, 여기에 검은 마우스가 올라가면 바로 보이죠? 이 세상에서는 누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가 없다고, 간음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 명 소개시켜달라고 말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아주 깨끗한 하얀 심판대입니다. 그 앞에 작은 검은 깨 하나가 떨어지면요,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심판대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도둑질하는 것을 보면은 나무래야 되는데 그 뇌물을 받는 일에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간음하는 자를 보고는 책망해야 되는데 나도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심판이 없는 줄 알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그래서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이, 특별히 죄에 대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스쳐 지나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심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죄가 드러나면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이 일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육신이 죄를 범하면은 판사 앞에 서게 되고 재판 후에 범죄한 결과로 유죄가 판결이 되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죄가 있으면 영원한 지옥, 죄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일이 사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말씀이 사실이고 역사의 말씀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죽음 건너편에 천국에 대한 이 말씀도 사실인 거예요. 성경은 여러 분야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창조, 역사, 죽음 건너편의 세계가 그러면 사실인 거고 천국이 정말로 있는 겁니다. 왜 내 마음속에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곳에도 그러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한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곳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체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육체와 영혼을 결합해서 그 육체와 영혼이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나 많은 거예요.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죄인 심판 후에 가는 곳입니다. 형벌의 장소예요.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불이 있는데 왜 어두울까요? 성경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지옥은 불이 있는데 왜 어둡느냐? 불의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색깔은 까만색, 새까만색이 되는 거예요. 그 지옥은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불의 색깔이 새까만 것입니다. 이 불이 잘 쓰면 유용하지만 이 불 속에 내가 던져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우나 세계대회가 열렸는데 온도가 무려 110도입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오래 버티다가요 쪄 죽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양심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를 준비하지 않고 그거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제가 볼 때는 일반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소고기를 구울 때, 생선을 구울 때, 숯불에 구울 때요 소금을 뿌리면 팍 튀는 그 일이 내 영혼 속에, 내 육조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지옥이라니까요. 그 지옥은 물이 없어요. 영원히 구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지옥에 대하여 단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몇 개월, 몇 년 동안 죄값을 받고 끝나는 곳이 아닌 영원히 불 가운데 징벌을 받는 곳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피라미드 그 안에 중간 지점에 관이 있습니다. 좁은 통로를 향해서 내려가는데요 갑자기 폐쇄공포증과 같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싶은 겁니다.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갇혀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지옥은 그렇게 될 수도 없다니까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라는 질문에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니까요. 본능적으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그 천사장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이 지옥인데 그 마귀가 가는 곳이 영영한 불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생명의 길입니다. 마귀 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사망의 길인 거예요. 갈릴리를 향해서 나갈 수도 있고
사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죄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전라도 광주에 있을 때 30대 때 상담을 할 때요, 이 말씀을 전하고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 손이 죄를 범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많이 범했지. 그러면 이 두 손 다 성경에는 그러면 찍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한 손이 범죄했으면 이 한 손을 잘라 버려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할머니가 말하기를 난 못해. 그럼 내가 불구자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은 생을 살라고? 난 못해.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예 할머니 알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가 참 성질도 급하네. 좀 생각할 시간 좀 줘버려. 알았어요. 생각이 정리되면 부르세요. 한참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손 자르라는 거예요. 할머니 갑자기 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할머니 말씀하시기를 살 만큼 살았고, 그리고 어차피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이 한 손 자르고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가야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죠. 예수님이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네 발이 범죄케 하거든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일부분을 잃더라도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지 말라는 그 강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밤낮 쉬지 못하는 고난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과 천국에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리고 내가, 우리의 온 가족이 어디에 갔으면 좋겠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전사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귀신 우상 숭배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 몸과 영혼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으리라. 그리고 후에 보이는 영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인 겁니다. 두 길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사해바다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지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고통을 느끼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의 육체에 외적으로, 외형상으로 상처난 게 없어요. 피가 흘리는 것도 없는데 정말 그 지옥에서 느끼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질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영어로는 CRPS라고 하는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요, 현실에 지옥이 있다면은 바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환우회 회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정말 지옥이 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알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보다 더 날카롭게 도로를 찌르는 소리. 그것은 매일 밤 반복되는 미옥 씨의 절규다. 잘
처절하기까지 한 신음은 그녀에게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음을 느끼게 하고 진통제를 2개나 입에 물었지만 효능은 없는 듯하다. 어떤 고통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리면은 다리는 막 지금 발목이랑 무릎 막 이런 데를 막 도끼로 내려찍고요. 제가 용광로 속에 있는 것 같이 이글이글 타들어가고 막 피부 이런 데는 그 얇은 그 면도날로 막 쓱쓱쓱 베고. 현실의 지옥이 있다면 그것은 샬피스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만큼 페인을 만들기 때문에요. 사람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병이거든요. 지옥은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창조의 말씀, 또 역사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간접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판이 그럼 왜 있느냐, 심판이 없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뺑소니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죠. 이게 한두 개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범죄자는 있는데 심판이 없는 거예요. 미제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사건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미제 사건이 지금 판사들이 일과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요,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있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효가 지나서 그 법적인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죽음 건너편에 심판이 있는 것이 어쩌면은 공의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고 답답한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내일 출근하지 않죠. 출근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취업 때문에 질병, 빚, 가정불화, 이런 것들은요, 죽음 이후에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는요, 거무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 놓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죄에서, 지옥불에서 구출되는 것, 구조되는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아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한자에 보면은 구원할 구자에 도로 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닌, 내 노력이 0.1%도 들어가지 않은 100%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을 이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물에 빠졌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물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불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 그럼 불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불못에 빠질 운명에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해결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의 문을 만든 오기스트 로댕이 이 지옥의 문을 만들었는데요, 이 속에 생각하는 사람을 이 조각을 했습니다. 손에 턱을 갠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 한 사람이 있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주 진지하게 사색하는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내가 이 지옥의 문 앞에서 저들은 왜 저런 고통을 받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저곳에 가지 않을 수 있지?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나는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까? 여기에서 서울까지 갈 때 강주역에서 자리가 생겨가지고 서울까지 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앞에 서서 그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1시간 뒤면은 그 자리를 이제 떠서 자기 볼일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1시간 앉아있다가 갈 자리도 좋은 자리에 이왕이면 서서 말고 앉아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살 곳이라니까요. 그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만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33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성경 강연에 이번에 처음 들은 분도 계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계속해서 말씀 들으라고 얘기합니까? 병원에 갔을 때 왜 의사가 계속 오라고 얘기합니까? 병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병이 다 나으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완쾌되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고 정기검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느냐?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요. 16절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영혼이 귀하잖아요. 그 영혼이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의 종의 위치로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해서 아들의 위치로 다시 올리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욥기 33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여러 차례 행하심은 그 영혼을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부모는 그 자식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걸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운명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이미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가 더 큽니다. 하나님은 지은 죄보다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을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내가 잘못을 뉘우쳤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이 단계를 거쳐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칠 해자에 고칠 개자를 쓰고 있습니다. 죄를 참으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제발 죄 없이 함을 좀 받아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빚이 5천만 원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그 5천만 원을 다 상환하고 나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경제사범을 돈을 대신 내주고 법원에서 발행한 그 영수증을 가지고 그 교도소에 가서 이제 제출을 합니다. 10분도 안 돼서 그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제 싹을 싹 갚아주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환한 모습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자녀가
죄가 있는데 숨기는 겁니다.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아직 용서해줄 때가 아닙니다. 근데 자식이 정말로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 부모는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반드시 그 죄로 일어난 모든 일을 처리해 줄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미국 괌 옆에 800km 떨어진 피케렛 섬에요. 이 무인도에 어떤 조난 신호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SOS. 그래서 이걸 보고 헬기가 착륙한 겁니다. SOS가 뭡니까? 유급할 때 가장 타전하기 쉬운 모스 부의 순서입니다. 짧게 3번, 길게 3번. 그 다음에 짧게 3번.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 무인도에 표류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SOS를 요청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창한 말 필요 없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그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세관 공무원이었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근데 이 세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가 너무 많다는 걸 깨닫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야 됩니다. 자녀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뱉는 이 메시지는 그 부모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기 전에 했던 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매년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 전날 7월 9일 날 어떤 일을 했느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괴롭게 한다는 건 뭘까요? 금식하는 거예요. 동시에 화려한 옷, 화장, 치장하는 것 다 빼고 베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상복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통회하는 기도가 동반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 덩어리입니다. 염치 없지만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이제 준비해서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 합격하고 내일이 면접 보는 날입니다. 부모가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시간을 준비하고 정말 잘 되기는 그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날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해서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기요,
한 사람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삶을 잠시 멈췄어요. 모자를 벗었잖아요. 등에 뭐가 있습니까? 이 죄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버지도 친구도 선생님도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도 스승도 이 죄점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 사람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두 손을 모아보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가슴속 깊은 데서부터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질 비참한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영원한 불못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들의 그 영혼을 주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